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진정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뵙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찬양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신 영들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며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 다시 한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다시 한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배워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간 인생은요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앞으로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인생의 세상의 시련을
시험을 우리가 이기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달려갈 길 다간 후에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에 올라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 다시 배올라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런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고 오직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오직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 그 인생을 살아내며 믿음 가운데 주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자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으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다시 한번 사방이 가로막혀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 다시 한번.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 내가 물 가운데 건널 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짓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 천국이 저희 것.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 위로를 받을 것이라. 위로를 받을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땅을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저희 배부를 것이라.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 의에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복, 하나님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께로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보여주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또 역사하시고 주의 일을 행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천국을 사모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저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국이 구원이 나의 영원한 가치요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결단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자라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과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 부족한 것들,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가 치료해야 할 죽음을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의 귀중함을 잊고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하였으며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함을 세상의 흐름을 핑계 삼아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부여잡고 믿으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의 믿음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침체되고 막혀있던 우리들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이전처럼 회복되게 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며 마음 놓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헌신적인 믿음이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하시고 동북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들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일동동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사오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과 응답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별 새벽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으셔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곽성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한 시간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81쪽에 있습니다. 신약 381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먼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대고 살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문고리 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역 릴레이 기도도 계속되고 있고요.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진심을 담아 또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다음 주부터 있을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안내자 순서자들 준비해 주시고요. 70주년 기념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수요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준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말씀의 제목이 나왔네요.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기업, 돈이 많다는 거죠. 100대 기업을 포브스, 미국의 경제 전문 잡지인 포브스에서 100대 기업을 2015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 100번째 안에 우리나라 기업이 세 곳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고 현대차, 기아차가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삼성이요 7위를 했고요. 현대차가 64위, 기아가 97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1위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위는 어디냐면 전 세계 기업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그런 기업은 미국에 있는 애플사라고 합니다. 기업 자산의 가치가요 160조, 160조요, 조. 삼성보다요 3배 이상 높은 기업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상상이 안 가시죠? 160조. 근데 이 애플을 오늘날 세계 최인류 기업을 잇게 한 핵심 멤버가 있습니다. 누가 이 세계에서 가장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를 했냐, 가장 큰 역할을 했냐.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췌장암에 걸리고 나서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연설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뭐 석학이죠. 최고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죠. 하버드대, 뭐 스탠포드대, 뭐 이런 데가 뭐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거기 가서 이분은 대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가서 그 수재들을 놓고 연설을 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세상 앞에 인정을 받는 의인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이분이 인류 기업을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의 인생의 철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오늘 죽는데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가치를 느끼는가 라는 것을 가지고 기업 일을 했고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결과가 세계 최인류 기업 애플사를 만들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한 명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최성공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코리아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에서 껌파리 소녀로 살아가고, 고아원에서 살아가다가 길거리에서 살아가다가, 고아원에서 나와서 길거리에 살아가다가 이가 결국 성악가가 됐는데요. 이 성악가가 되기까지 숱한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가 20살도 못 돼서까지 자살 시도를요, 죽으려고요 100번도 넘게 그렇게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역시 죽으려고 강 밑에 다리 위에 올라가서 그날도 죽으려고 하는 찰나에 이를 오늘날 있게 한 그 스승이 그날도 이의 안부를 궁금해해서 전화를 했던 찰나, 그리고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해서 내가 오늘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으니까 나를 찾아와 달라 라고 해서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스승에게 노래를 배우고 결국 이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세계적인 유명세를 떨치는, 뭐 BBC, ABC, 뭐 미국에 있는 그런 방송, 영국에 있는 방송 할 것 없이, 뭐 인도에 있는 방송 할 것 없이 이에 대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스승이요, 이에게 들려줬던 말이 있는데요. 너에게 죽을 이유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더 살아야지. 너에게 죽을 이유가 많고 부모가 너를 버렸어도 그런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더 살아봐야지.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네가 그렇게 그 사람들 앞에 말했으면 좋겠다. 네 인생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에게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오늘도요 만물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목회를 잘하고 있다가 어느 날 몸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정기검진을 받고 조직검사를 하고 그래 봤더니 아무래도 심각하다, 뭔가 이상하다, 일반적이지 않다, 큰 병원으로 가봐라 해서 서울대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한 결과 이분이 피부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암이라고 진단 받아서 바로 입원시키고 뭐 그렇게 수술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진단을 받고 그 밤에 이제 내려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더랍니다.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의 자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부인을 바라보면서 내가 없으면 이들이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을 했고, 아버지도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뒤척이면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전도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인생에 종착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열차를 탔고 지하철 탔다고 하면 네가 내려야 될 곳이 가까워지고 종착점이, 네가 생각하는 종착점이 가까워진다 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주목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내려야 돼, 어디에서 내려야 되고, 내리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고,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오시고 나서 여기서 만물이 가까웠다라는 때는요,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를 말합니다. 개신교 신학에 있어서 이미 종말이요 왔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님이 안 올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도 그때도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고 너희들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살다가 내일 죽습니다. 내가 나에게 며칠 남지 않아서 내 인생의 마지막 때, 뭐 인생의 개인적인 마지막 때가 있고요, 인류의 마지막 때가 있죠. 인류 전체의 종말이 있고 개인의 삶의 종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내 인생의 개인의 종말은 오늘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여기까지 잘 살아오셨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준비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고 왜 구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믿음을 갖고 있노라 하면서 내일 내 믿음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이들을 잠자는 그 잠자리 위에서 아이들의 믿음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아이들이 오늘 또 주님을 불러볼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익히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예배를 빠질 수 없도록 그들의 삶에 주님이 초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이유, 우리에겐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지니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티브 잡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목표가 분명한 삶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죽어가는 내 인생, 이가 더 암에 걸려가지고요, 더 인생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돈보다도요, 어떤 가치보다도요, 내 인생의 생명, 이제 내 자녀들과 더 이상 살아갈 날이 소진되고 다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오늘 생명보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고 해도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오늘 하루를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 땅의 삶도 그렇겠지만, 이 땅의 생명도 그렇겠지만, 영원한 삶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점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그 구원을 믿는 겁니까?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일은 있었으면요,
마치 그걸 안 벌고 어떻게 못하면 내 육신이 막 아파도 막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고, 어떻게든 정말 그 구조에 있는 그 사회 구조에서 내가 낙오가 안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내 모든 평가가요 주님 앞에 받아야 되고, 그 마지막 때라고 하면요 바로 또 심판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벗어서 결국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오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믿음을 떠나서 그저 그렇게 살아도, 교회를 나와도 나오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다, 지옥 가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학교는 가도 지옥 가도 상관없다. 종말을 믿는 겁니까? 마지막 때를 믿는 겁니까? 지금도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믿는 자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때 당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지금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나서 약 1년에서 2년 뒤에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없는 박해가 찾아오는데요, 로마 대화재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로가 저질렀는데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지우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찾아옵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베드로 전후서에 이야기하면서요, 무엇을 말하냐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근신함을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해야 될 것들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말면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일에 정신을 차리고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붙들고 매달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살만하셨습니까? 오늘 기도 안 해도 살만하셨습니까? 오늘은 주님의 도움이 없어도 그냥 저절로 그냥 잘 사라지다가 이곳에 오셨습니까? 갈수록 종말에 가까울수록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치열해집니다. 내가 이기려고 해서 이기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기게 하셔야 우리가 승리하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 그 고난을, 그 시련의 때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한 곳에서요, 오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살 수 없을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무엇보다도 너희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는 말을 합니다. 디아스포라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런 시대, 오늘 내 믿음이 발각되고 드러나게 되면 내 생명이 유태하니까 다른 데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왜요? 바울이요, 왜 그가 천막을 짓는 일로 자기가 자비랑 선구가 가능했던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천막이 필요한 겁니다.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천막이 뭔 필요? 그 당시에 뭐 레저가 발달되고 해외 여행이 뭐 부흥을 이룰 때도 아닌데요, 브리스기랑 아굴라를 만나고 그가 텐트를 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천막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성도들을 찾아가죠.
성도라고 자기네들이 암호와 뭐 물고기 모양이 됐든지 간에 자기들이 이렇게 통하는 그런 암호를 통해서 이 집이 그리스도의 집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돌아다니는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는 성도들이 그 집에 가서 머무르는 일들이 허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돌아다녔겠죠. 그러니까 이 나그네 대접하기 나도 힘든데요, 그렇게 가족들이 그 집안에 머물러 오는데 그들을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되요 아낌없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그네를 대하는데 마치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들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이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바로 이에서 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치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옷이 벌거벗긴 상태에서 잠을 자는 일이 있었죠. 그러다가 자식들 중에 그 수치를 가지고 떠벌린 자식이 있었는가 하면 그 노아의 수치를 뒷걸음질해서 덮어줘. 그런 자녀가 있었죠. 바로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와처럼, 우리가 고아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 바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들을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뭡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청지기는 뭡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주인이 능력을 보고 맡겨주셨어요. 예를 들면 재물에 대한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어떤 지식에 대한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어떤 분은 어떤 여러 가지 은사를 맡겨주셨어요. 그거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 것을 잠깐 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본은 뭐냐면, 그것조차도 네 것이 아니지 않느냐. 사랑하되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을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들을 주를 대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그런 물질과 음식을, 생명을 나누는 것처럼 그들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대로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봉사한다는 것은요, 누가 하냐? 종이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걸 말합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각각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기는데요, 종처럼 섬기래요. 종처럼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에게 내가 줬으니 이것을 가지고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라. 너희 정체성은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찬양을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주님을 섬기라고. 그 자를 통해서 내가 어떤 마땅한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고.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나에게 줬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세워가는데 그것들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를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그대로 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근데 불충한 종이라고 얘기하죠.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불충한 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충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100년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선물로 나의 인생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하면은 나를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은 불충한 종입니다. 나에게 재물을 맡겨줬는데 그 재물을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또 이 맡겨진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섬기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불충한 종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 불충한 종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간 거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요, 청지기적 개념을 가지고 그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모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은혜, 이 모든 것이죠, 결국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끔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입버릇 고백하는 게 뭡니까? 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려졌을 때,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졌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에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됩니다. 내 삶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을 높이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마지막 기회라고 했을 때요, 오늘 무엇을 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 제목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어제 특별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정말 나에게 마지막이라고 하면 내가 뭐를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할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뒤척이면서 밖에 나와 있는 자는 애들도 바라보고 제 옆에 있는 제 아내도 바라보고 또 뭐 멀리 떨어지는 부모님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보람이고 가치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업적을 이루었든지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 모든 일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나에게 주는 행복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목적, 내가 오늘 자는 목적, 내가 오늘 또 살아야 될 목적이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짧든 길든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이루었든 못 이루었든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한 청지기가 살아야 될, 오늘 또 내일 또 살아야 될 인생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과 고통에 절망과 고통에 세상이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시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 지나온 인생길,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지나온 인생길,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쳐.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 안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려운 것을 돌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의 무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그 십자가의 피가 오늘 또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또 우리를 예배로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시간이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팔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하는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날마다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위한 삶,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인도로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참 가치를 이루고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무백성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군부 독재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랑자가 아버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평안이 저들의 평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고통이 씻겨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근심하며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자리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금 말씀 앞에 결단하며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염적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일동동북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오늘 또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맡긴 선한 청지기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드리기를 날마다 결단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도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합당하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오늘도 주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역사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선한 싸움을 다하며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통로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일동동북에 속한 우리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